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무척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 또 생활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7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기 입속에서 얻은 한세겔의 성전세,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설교, 기도,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소를 멈추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헌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17장 말씀 끝부분을 오늘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비교적 사건 자체가 간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서 복습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유대인으로서 세리 출신, 세무 공무원 출신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또 이 힘에 의해서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그 세금을 거둬가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사람이 와서 거둬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 출신인 그 세리,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게 하고,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이 세무 공무원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은 사실 정치적인 파워도 있고 돈도 있어요. 또 재력도 있고 또 정치력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로부터는 좀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와 비슷하냐면은 일본이 이제 식민지 시대에 그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한국 사람이 이 일본 총독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총독 일본 사람에게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매국노죠, 매국노. 그래서 한국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못 받고 아주 그 미움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입니다. 마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복음서를 썼는데, 그래서 이 마태가 쓴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이 복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왕권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작점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또 영토를 확보했던 다윗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 뜻은 뭐냐? 그 뜻은 족보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계속 되어야 된다.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시대 또 한 지역에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누리다가 뭐 잠깐 지나서 다음 세대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시 또 회복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된다. 연속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마태복음 1장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한국에 마태복음 1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인들의 그 연령 분포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적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면은 그 자꾸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신앙 양육 훈련 받는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힘을 다음 세대의 복음을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백성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되어야 된다는 대명제, 강력한 이 메시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또 우리 정다운 교회는,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연속하면서 확장이 될 때에 진짜가 확장이 되고 가짜는 필터링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중요한, 또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에 계속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역량과 또 부모의 역량과 사회적 역량 총량을 다 집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 유산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이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를 3세대로 구분하면은 1세에서 30세까지는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준비하는 세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30세에서 60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세대, 현재 세대입니다. 60 이후에 이제 90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제
은퇴 세대 마무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은퇴 세대 마무리 세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세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전도의 사명,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배와 생활과 또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으로 훈련해서 세우는 일, 이것이 이제 첫째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생활,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늘 신자들을 만나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다 담임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만나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교육자 회의, 또 시차례, 노회, 또 여러 모임에 가면은 기독교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의 중심이 신자들을 더욱 성장하고 또 더욱 성숙하게 양육해내는 신자 중심의 목회, 이 신자 중심의 목회에는 자연스럽게 이 목회가 축소되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와 목회가 단절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돌보는 이 교인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연세가 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숫자가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줄면 안 돼요. 연속돼야 됩니다.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목회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목회의 관점을 불신자들을 만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목회의 방법, 방향으로 목회가 전해야 되고, 교회 구조 자체가 새신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모아서 양육하는, 그죠? 새신자 중심, 불신자 중심의 교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의 사용처도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이 집중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이 되려면은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내야 되고, 또 교회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목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 결과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제 병원에 가서 드림종합병원에 이제 좀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는 그렇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제 병원에 그 공간과 혁신이라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제가 팀장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해서 간단하게 메시지 특강을 합니다. 그 특강을 마치고 그 우리 임주임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불렀어요. 임주임 잠깐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 나이 물어보니까 33살이래. 아직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 병원에 이제 근무한 지가 한 10여 년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지를 다 알아요. 제가 목사니까 이제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보겠다 그래서 옆에 놔두고 사역리, 큰 사역리를 가지고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인 9페이지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원이 있고 그 원 밖에 십자가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원 중심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음 밖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설명하면서 임주임은 어느 그림에 속하냐 하니까 자기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살고 싶나 어떻게 되고 싶나 하니까 예수를 믿고 싶대요. 믿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영접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 그럼 한 번은 또 그 전도를 이제 영접 기도를 마치고 병실에 이렇게 가서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분은 87 되신 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2세 되는 그분은 실컷 얘기하고 목사로 또 예수님 믿겠느냐 기도해드릴까 하니까 필요 없어요. 거부를 하더라고. 거부를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께 그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못하고 이제 지나왔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하고 또 교회는 불신자들과 접촉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적극적인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셨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을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했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4명의 제자들이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40일 금식 이후에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마태복음 가르치고 그죠? 성도 간의 교제를 가르치고 그죠?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마태복음 가르치고 구약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음 전도,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세 번째는 또 훈련하고 양육한 사람을 내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되고 확장되는데 전략입니다. 전도와 제자훈련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사역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7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또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17장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산 위에 높은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 또 여기서 이것이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경험케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 체류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산 밑에 동네에 할 일이 있다. 그 산 밑에 동네는 9명의 제자들과 또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위험에 처하니까 아들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이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간질병을 일으키는 마귀를 꾸짖어서 내어쫓아서, 그리고 이 아이의 간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사건이 17장에 있습니다. 17장.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 하면은 베드로의 성장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고, 베드로가 어린 시절 또 생활의 그 성장과 생활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 큰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회당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그런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성전세, 가버나움에서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이때에 이제 이 돈을 거두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성전세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현금이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입속에 있는 은전 한 입을 가져다가 성전세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 은혜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먼저 24절부터 찬찬히 강론하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반세겔은 출애굽 이후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바쳤던 것인데, 이 성전세예요. 인두세, 사람 한 명당 반세겔씩 인두세, 성전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성전세가 매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버나움에는 예루살렘하고 먼데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성전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 중에 사람에게, 유대인에게는 성전세를 다 거두면서 이 성전세를 내는 그 근거가 율법의 근거에서 내거든요. 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중이었는데,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는가,
또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이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였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너의 성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성전세를 내어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이 악한 의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율법을 범했다는 그런 어떤 함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 성전세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딱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 성생은 예수는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답한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전세를 거두러 오는 사람이 너희 성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할 때 예 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낸다고 대답해 놓고 예수님에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세상의 임금은 관세도 받고 국세도 받는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임금이 관세와 국세를 받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임금은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고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다면은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세금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이 성전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성전세 거두는 사람에게 네 성전세 세금을 내느냐 성전세를 내느냐 했을 때에 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성전세와 자신의 관계를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 또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고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을 걷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대화의 결론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유대인인데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유대 사회를 다니면서 영향력 있는 말씀 사역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 범법자로 유대 사회에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베드로 보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고기가 제일 먼저 잡혀오는 고기의 그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 세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를 위해서 반 세겔, 예수님을 위해서 반 세겔, 그래서 세금으로 성전세로 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도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보면요, 바다에 가라, 낚시를 해라,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입속에서 한 세겔을 얻었다가 성전세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속에 있는 이 한 세겔을 가지고 반 세겔은 예수님 위해서, 반 세겔은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베드로 보고 그냥 한 세겔 예수님이 안 주시고 바다에 가서 낚싯대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구해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히는 고기, 첫 번째 잡힌 고기, 그 고기의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 그걸 이제 갖다 성전세로 내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율법을 피한 것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셨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그 룰을 잘 따라서 백성으로서 이 기본적인 질서와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의 법이라도 우리가 잘 준수하고 또 거기에 덕이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세상의 법을 다 지키지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만은 세상의 법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명한 역할을,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전 하나를, 한 세겔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물고기 입에서 고기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로 하여금 본인이 노력을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입속에서 한 세겔, 이제 돈을, 거기 입속에서 한 세겔 돈을 얻어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로 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율법의 그 룰을 존중해서 다 이렇게 지키지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돈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 하나님의 인성과 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도리와 또 덕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된 교회,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또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또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이렇게 잘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